담임 목사님의 천국잔치로의 초대라는 제목의 말씀. 누가복음 14장 15절에서 24절까지의 말씀. 함께 먹는 사람 중에 하나가 이 말을 듣고 이르되 무릇 하나님의 나라에서 떡을 먹는 자는 복되도다 하니 이르시되 어떤 사람이 큰 한치를 베풀고 많은 사람을 청하였더니 잔치할 시각에 그 청하였던 자들에게 종을 보내어 이르되 오소서 모든 것이 준비되었나이다 하매 다 일치하게 사양하여 한 사람은 이르되 나는 밭을 샀음에 아무래도 나가보아야 하겠으니 청컨대 나를 양해하도록 하라 하고 또 한 사람은 이르되 나는 소 5겨리를 샀음에 시험하러 가니 청컨대 나를 양해하도록 하라 하고 또 한 사람은 이르되 나는 장가 들었으니 그러므로 가지 못하겠노라 하는지라. 종이 돌아와 주인에게 그대로 고하니 이에 집주인이 노하여 그 종에게 이르되 빨리 시내의 거리와 골목으로 나가서 가난한 자들과 몸 불편한 자들과 맹인들과 저는 자들을 데려오라 하니라. 종이 이르되 주인이여 명하신 대로 하였을 때 아직도 자리가 있나이다. 주인이 종에게 이르되 길과 산 울타리 가로 나가서 사람을 강권하여 데려다가 내 집을 채우라.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전에 청하했던 그 사람들은 하나도 내 잔치를 맛보지 못하리라 하였다 하시니라. 우리가 살다 보면은 누군가를 초대할 때가 있고요. 또 누군가의 초대를 받을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때로는 급한 일이 생겼어. 때로는 좀 더 중요한 일이 생겨서 그 초대를 거절하거나 사양할 때가 있죠. 그런데 그렇게 거절했다고 해서 뭐 대단한 일이 일어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서로 충분히 양해가 되고 이해가 된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오늘 말씀에서 보시면 우리에게 있어서 너무너무 중요한 초대가 있어요. 우리가 절대 거절하지 말아야 될 초대가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절대 사양하지 말아야 될 초대가 우리에게 있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 바로 천국 잔치로의 초대,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절대 거절하지 말아야 될 초대, 그 잔치가 어떤 것인지를 함께 살펴보고 그 잔치에 우리 모두 함께 나아갈 수 있는 시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은 안식일에 한 바리새인 지도자의 집에 식사 초대를 받고 그 자리에 가셨어요. 그런데 그 자리, 식사 자리는 예수님만 있던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시험하려고 그 나쁜 의도를 가지고 있는 율법 교사들과 바리새인들도 그 자리에 있었다는 것입니다. 함께 있는 그 자리예요. 그래서 예수님과 여러 가지 이야기를 나누다가 그 중에 한 사람이 이런 말을 해요. 15절 말씀입니다. 함께 먹는 사람 중에 하나가 이 말을 듣고 이르되 무릇 하나님의 나라에서 떡을 먹는 자는 복되도다. 이 말을 하고 있어요. 굉장히 신앙적인 말 같죠. 맞는 말 같아요. 당연히 하나님의 나라 잔치에서 떡을 먹는 자가 복된 것이죠. 맞는 말인 것 같아요. 그런데 이 말에는 검은 의도가, 숨은 의도가 있다는 거예요. 이 율법 교사들, 이 바리새인들이 이 말을 하고 있는 그 이유는 무엇이냐? 하나님 나라에 가서, 하나님 나라의 잔치집에 가서 떡을 먹을 수 있는, 잔치에 초대를 받고 잔치에 참여할 수 있는 사람들은 우리밖에 없어요. 이 율법을 지키는 사람 바로 우리밖에는 그 자리에, 그 잔치에 들어갈 수 없어 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만이 복된 사람들이야. 그런 의도를 가지고 지금 예수님께 시험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과연 그럴까요? 과연 그럴까요? 예수님은 그래서 이들의 마음에 그 숨어있는 의도를 정확하게 간파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말씀, 큰 잔치 비유 말씀,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의 큰 잔치에 초대받는 사람들이 누구인지, 그 잔치에 참여하는 사람들이 누구인지를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먼저 예수님께서 어떤 사람이 큰 잔치를 베풀었다, 이 말씀으로 오늘의 말씀을 시작하고 있어요. 이 잔치는 결코 평범한 식사의 자리가 아니었다라는 거예요. 근데 오늘 본문에서는 지금 말씀하고 있는 이 잔치집의 규모, 이 잔치의 규모가 얼마나 대단한지를 우리가 엿볼 수가 없어요.
그래서 오늘 본문의 병행 본문인 마태복음 22장을 살펴보면은 이 잔치의 규모를 우리가 대략적으로 느껴볼 수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22장 4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시 다른 종들을 보내며 이르되 청한 사람들에게 이르기를 내가 오찬을 준비하되 나의 소와 살찐 짐승을 잡고 모든 것을 갖추었으니 혼인잔치에 오소서 하라 하였더니, 그 잔치집 주인이 나의 소와 살찐 짐승과 모든 잔치 준비를 마쳤으니 이제 오세요라고 손님들을 초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서 나오는 소라는 단어, 이 단어의 헬라어 원어는 타우로스라는 단어예요. 타우로스 단어. 이 타우로스의 의미가 뭐냐면 우리들이 일반적으로 생각하고 있는 소가 아니라 소 중에 가장 큰 황소. 여러분, 소 중에 가장 큰 황소 보신 적 있으세요? 여러분, 그 크기가요 코끼리만 해요. 가장 큰 소는 엄청 커요. 그래서 이 소에서 나오는 그 고기의 양이 얼마나 될까 너무 궁금하잖아요. 뒷조사를 해봤어요. 그랬더니 그 거대한 황소에서 나오는 고기의 분량이 별로 이게 감이 안 오시죠. 400kg이 얼마나 대단한 양이냐면 성인 장년 1인분 기준으로 2,000명이 먹을 수 있는 분량이에요. 소 한 마리. 어마어마한 분량이죠. 그런데 오늘 이 말씀에서 보시면요, 이 황소가, 이 소라는 단어가 단수형으로 쓰여져 있는 것이 아니라 복수형으로 써져 있어요. 그 말의 의미는 뭐예요? 소 한 마리를 잡은 게 아니라 여러 마리를 잡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이 준비되어 있는 소고기만으로 하더라도 10,000명이 넘는, 대략적으로 10,000명이 넘을 수 있는 사람들이 먹을 수 있는 잔치 규모예요. 그리고 이 소만 준비되어 있는 게 아니잖아요. 나의 살찐 짐승들, 살이 토실토실 올라와 있는 그 짐승들, 입맛 따시지 마시고요. 그 짐승들도 준비가 되어 있는 거예요. 그리고 각종 음식들, 포도주, 음료수들, 그리고 시중을 들고 있는 종들, 이 잔치를 베풀고 있는 주인은요, 가장 완벽한 잔치, 가장 큰 잔치를 베풀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잔치가 의미하는 것이 무엇일까요? 예수님께서 왜 이 큰 잔치 비유의 말씀 우리에게 하시는 거예요? 이 큰 잔치가 우리에게 말씀하는 의미가 무엇이겠습니까? 바로 죄와 사망의 문제로 살아가고 있는 우리들을 향한 하나님의 잔치, 천국 잔치가 이만큼 풍성한 잔치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천국 잔치는 우리가 그 규모를 가늠할 수 없을 만큼 풍성한 잔치, 그것을 우리에게 설명해 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또 하나는 예수님의 순결한 신부들만이 들어갈 수 있는 혼인잔치다. 그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다는 거예요. 당시 유대 사회에서는 이 잔치가 벌어지면 2번을 초청을 합니다. 첫 번째 가서 초청을 해요. 자, 우리가 지금 이렇게 잔치가 준비가 되고 있습니다. 오시겠습니까? 참석 의사를 물어보는 거예요. 그런 다음에 이 잔치 준비가 다 끝나고 잔치 시각이 되면 2번째 찾아가요. 손님에게 찾아가서, 자, 이제 잔치가 다 준비가 됐습니다. 오세요. 2번째 초대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첫 번째 초대에 응했던 사람들은 반드시 2번째 초대에도 응하는 것이, 그것이 예의입니다. 만약 첫 번째 초대에 응했는데 2번째 초대에는 사양하거나 거절하게 되면 그때부터 심각한 문제가 발생되는 거예요. 그 잔치집 주인을 심각하게 모욕하는 거예요. 대단한 결례를 범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오늘 본문에서 나오는 큰 잔치에 초대받은 사람들은 어떻게 행동을 했을까? 그 초대를 받고 나서 어떻게 반응을 했을까? 물론 이 사람들도 첫 번째 초대를 받았을 때 내가 잔치에 가겠다라고 말했던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이제 잔치가 다 준비가 됐으니 이제 잔치에 오세요라는 2번째 초대를 받았을 때 이 사람들은 어떻게 반응을 했을까? 여러분, 18절에서 20절까지의 말씀을 보시면 이 초대를 받은 사람들의 모습이 나와요. 근데 18절에 이렇게 시작을 하고 있어요. 다 일치하게 사양하여. 놀랍게도 첫 번째 초대에 응했던 사람들이 2번째 초대를 했을 때
다 일치하여 다 똑같이 그 초대에 거절했다는 거예요. 사양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럼 어떤 이유 때문에 사양을 하고 있는 것인가, 거절을 하고 있는 것인가? 18절 말씀 보시기 바랍니다. 한 사람은 이르되 나는 밭을 샀음에 아무래도 나가 보아야 하겠으니 청컨대 나를 양해하도록 하라. 유대 사회의 전통에 따르면 이 잔치는 대낮에 하는 것이 아니라 밤중에 하는 거예요. 근데 이 사람은 지금 밤중에,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 밤중에 자기의 밭에 나가서 밭을 살펴봐야 되기 때문에 나는 그 잔치에 갈 수 없다라고 핑계를 대고 있는 것입니다. 또 두 번째 사람은 이렇게 얘기하죠. 또 한 사람은 이르되 19절입니다. 나는 소 5겨리를 샀음에 시험하러 가니 청컨대 나를 양해하도록 하라. 여기서 나오는 겨리라는 단어는 소 2마리가 어깨에 쟁기를 메고 있는 모습을 뜻해요. 그러니까 소 5겨리다 그러면은 소가 몇 마리 있는 거예요? 아이고, 맞아요. 소 10마리가 있는 거예요. 최소한은. 여러분, 소 10마리 가져보신 적 있으세요, 혹시? 소 10마리가 있으면요, 어깨 힘들어가요. 지금도. 근데 이 당시에 소 10마리가 있다면은 얼마나 많은 부자이겠어요. 무슨 의미입니까? 내가 지켜야 될 재산이 너무 많아. 누가 이 재산을 뺏어가면 안 되니까 난 이 재산을 지켜야 돼. 그래서 나는 천국 잔치에 갈 수가 없는 거야. 이렇게 지금 핑계를 대고 있는 거예요. 세 번째 사람입니다. 20절이죠. 또 한 사람은 이르되 나는 장가 들었으니 그러므로 가지 못하겠노라 하는지라. 장가를 들었으니까 이제 누가 생긴 거예요? 아내가 생겼어요. 그리고 가정이 생겼어요. 그래서 나는 잔치에 갈 수 없다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이게 어떤 의미일까요? 나는 잔치에 가는 것보다 사람 만나는 게 좋아. 나는 인간관계가 더 좋아. 그것을 핑계로 잔치에 거절을 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자기가 해야 할 일이 있어요. 자기가 지켜야 될 재산이 있습니다. 자기가 만나야 될 사람들이 있어요. 어떻게 보면 합리적인 이유 같아요. 이해가 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런데 이런 이유 때문에, 이런 핑계 때문에 잔치에 못 가겠다는 것은 무엇이냐? 귀찮다는 거예요. 잔치에 가는 것이 귀찮아. 나한테는 의미가 없어. 그런 마음이 이들의 마음 가운데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만약에 잔치에 간다고 해서 그 사람의 밭이 어디 망가지기라도 합니까? 망가질 일이 없어요. 그 사람이 잔치에 간다고 해서 그 우리에 잘 있는 소들이 갑자기 발버둥을 치고 울타리를 넘어서 도망을 칩니까? 그런 일은 없어요. 잔치에 간다고 해서 내 옆에 있는 아내가 보따리를 싸고 나 이제 집 나갈 거야 하고 나갈까요? 그런 일은 없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잔치에 초대받은 것이 귀찮아서, 내게는 의미가 없는 것 같아서 이런 세상적인 핑계로 그것을 거절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오늘날 우리를 위해서 하나님께서 만들어 놓으신 천국 잔치에 우리는 어떤 마음으로 나아오고 있는지를 살펴봐야 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에요. 과연 우리를 가로막고 있는 세상적인 생각들, 세상적인 일들은 과연 없는지 살펴봐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내게 만들어 놓으신, 나를 위해서 만들어 놓으신 천국 잔치에 그 잔치의 의미보다 내가 더 소중하게 생각하고 있는 나의 밭, 나의 소, 나의 인간관계는 없는지 우리는 스스로를 돌아봐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세상에 불을 쌓기 위한 노력들, 또 세상의 성공을 위한 열심들, 또 세상의 행복을 살아가기 위한 소망과 바램들, 여러분, 이것도 귀한 것이에요. 합리적인 것입니다. 이것이 문제가 있는 것은 아니에요. 그런데 문제는 무엇이냐? 이러한 생각들로 인해서 하나님의 천국잔치에 나아가는 나의 발걸음이 머뭇거려지거나 아니면 나의 발걸음을 방해하게 된다면 그때부터 문제가 벌어지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내가 지켜야 될 재산이 너무 많아요. 그 재물이 너무 많아요. 그것 때문에 내가 하나님의 천국잔치에 갈 수가 없어요. 문제가 되는 거예요. 내가 해야 할 일이 너무 많아요. 내가 너무 바빠요. 그래서 하나님의 천국잔치에 나는 갈 수 없어요. 문제가 되는 거예요. 내가 만나야 될 사람들이 너무 많아요. 나는 그 사람들을 꼭 만나서 함께 시간을 보내야 돼요. 그래서 나는 하나님의 천국잔치에 갈 수가 없어요. 문제가 되는 거예요. 우리가 이런 핑계를 가지고
이런 이유를 가지고 하나님의 천국 잔치를 멀리하고 또 그것을 거절하고 사양하는 경우가 있을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삶의 여러 가지 이유와 핑계로 하나님께서 나를 위해서 준비해 놓으신 이 천국 잔치를 멀리하는 그런 어리석음을 범하지 않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천국 잔치를 만들어 주셨어요. 날마다 천국 잔치에 나오도록 하나님께서 만들어 놓으셨어요. 여러분, 교회에 나오는 것이 천국 잔치에 나오는 거예요. 예배의 시간, 기도의 시간, 성도와의 만남의 시간들, 다 그 시간들이 천국 잔치예요. 주인이 우리를 위해서 만들어 놓으신 그 잔치의 시간, 그 잔치의 시간을 사모함으로 기다려야 되는데 때로는 내 일이 바빠서 내가 해야 될 다른 일이 있어서 또 세상 사람들과의 만남을 통해서 그 이유 때문에 우리가 그 잔치를 사양하고 거절해서는 아니 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를 위해서 만들어 놓으신 천국 잔치를 가장 최우선으로 생각하시고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시길 바랍니다. 이 시간이 바로 천국 잔치이지 않습니까? 이 주일 예배를 통해서 기뻐하며 춤을 추며 아까 우리 찬양한 것처럼 기쁨으로 노래하고 찬양하는 천국 잔치를 우리가 지금 함께 누리고 있지 않습니까? 이 시간들을 소중하게 생각하시고 최우선으로 생각하시면서 하나님의 잔치에 임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시길 바랍니다. 또 더불어서 특별한 천국 잔치가 준비가 되고 있습니다. 2025 예람 축제. 할렐루야. 그게 뭔가 지금 궁금해 하시는데 준비가 되고 있어요. 아무튼 준비가 되고 있어요. 여러분, 잔치집에는 항상 있는 게 있어요. 무엇일까요? 잔치상이 있어요. 잔치집에는 잔치상이 있는 거예요. 우리에게 준비된 잔치상이 있어요. 예람 새생명 전도축제. 얼마나 풍성한 잔치상입니까? 특별 새벽 기도회. 얼마나 은혜로운 시간들이에요. 또 심령부흥회. 이 시간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영의 양식을 그 잔치상에 다 베풀어 주시는 시간이지 않습니까? 이 시간을 우리가 기대함으로 사모함으로 맞이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세상의 분주한 일, 이 천국 잔치보다 더 소중한 세상의 일을 생각하지 마시고 나의 최우선 순위를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준비해 놓으신 이 예람 축제를 통해서 풍성히 누릴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시길 바랍니다. 각자의 심령들 가운데 하나님의 천국 잔치, 잔치상이 다 베풀어져서 기쁨으로 맞이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이 잔치를 초대했을 때 거절당한 주인의 마음이 어찌했을까? 분명히 온다고 했는데, 그래서 거기에 맞춰서 잔치를 준비했는데 안 온다고 했을 때, 나는 못 간다고 했을 때 이 주인의 마음이 어떤 마음이었을까? 오늘 21절 말씀해 보시면 이런 표현이 나와요. 이에 집주인이 노하여, 화가 난 거예요. 화가 날 만도 하죠. 온다고 분명히 얘기해서 준비를 해놨는데 안 온다고 하니, 못 온다고 하니 화가 날 만하죠. 여러분, 화가 나면은 다음은 어떤 반응이 나올까요? 때려쳐. 잔치 다 취소시켜버리고 다 때려쳐. 다 필요 없어. 이렇게 할 수도 있잖아요. 이 주인이, 잔치집 주인이 그럴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주인은 잔치를 취소하지 않고 이렇게 다시 이야기를 해요. 이어지는 말씀. 빨리 시내의 거리와 골목으로 나가서 가난한 자들과 몸 불편한 자들과 맹인들과 저는 자들을 데려오라. 잔치가 취소되지 않았어요. 여러분, 이것이 은혜의 소식이고 은혜의 복음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때로는 하나님의 초대를 듣고도 때로는 우리의 눈이 어두워져서 우리의 귀가 가려져서 그 초대에 응하지 못할 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천국잔치를 취소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우리의 죄악이 너무 넘쳐나서 하나님을 향한 신실한 믿음을 지키지 못할 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그 은혜의 자리를 취소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 구원의 역사를 취소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은혜라는 거예요. 절대 주인은 잔치를 취소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누구를 그 자리 가운데 불러주실까요? 심령이 가난한 자. 심령이 가난하여
주님의 은혜가 없이는 하루도 살 수 없는 그 사람들, 몸이 불편하여 주님의 도우심이 없이는 살 수 없는 그 사람들, 내 인생의 눈앞에 보이지 않아서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없이는 살 수 없는 그 사람들을 그 잔치의 자리 가운데 초대하신다는 거예요. 바로 저와 여러분들이 심령이 가난한 자들이었어요. 심령이 가난한 자들로 살아가면서 주님의 은혜가 없이는 살 수 없는 자들이었어요. 고장난 인생을 통해서 주님의 도우심이 없이는 살 수가 없는 사람들이었어요. 한 치 앞도 내다볼 수 없는 인생이라서 주님의 인도하심이 없이는 살 수 없는 사람들이었어요. 그런 저와 여러분들을 하나님께서 이 천국 잔치로 불러주시고 초대하셨음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만 이 자리에 있는 것이 아니다. 우리와 같이 주님의 은혜가 없이는 살 수 없는 사람들이 또 있잖아요. 우리의 주변 가운데, 우리의 가족들 가운데, 우리의 이웃들 가운데 지금도 여전히 주님의 은혜가 없이는 살 수 없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이들에게 나아가 잔치의 소식을 전하고 이 구원의 소식을 전하며 그들의 발걸음이 이 잔치의 자리로 나올 수 있도록 우리는 함께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살펴보시길 바랍니다. 여러분들의 가족과 이웃 가운데 또 여러분들의 주변 사람들 가운데 주님의 은혜가 필요하신 분들이 있습니다. 주님의 도우심과 인도하심이 필요하신 분들이 있습니다. 살펴보시길 바랍니다. 아무리 생각해도 없는 것 같아요? 그러면은 오늘 23절 말씀을 보시길 바랍니다. 우리 23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주인이 종에게 이르되 길과 산 울타리가로 나가서 사람을 강권하여 데려다가 내 집을 채우라. 가족과 이웃과 내 주변 가운데 없는 것 같아요. 그런다고 우리의 초대가 멈추는 것이 아니라 없는 것 같아? 그러면 길가로 나아가, 저 산울타리가로 나아가, 저 길거리로 나아가서 사람들을 만나서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잔치의 소식을 전하고 그들을 강권하여 내 집을 채우라.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서 강권하다라는 단어는요, 아난카조라는 단어예요. 이 단어의 뉘앙스가 어떤 의미가 있냐면은 팔을 비틀어서라도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길가로 나가서 사람들 만나서 그들의 팔을 비틀어서라도 이 자리로 데려오라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꼭 그렇게 하시길 바랍니다. 그런 의미가 아니라 그 정도로 간곡한 마음으로, 간절한 마음으로 주님의 은혜가 없이는 살 수 없는 사람들을 찾아가서 이 천국잔치의 소식을 전하고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강권하여 내 아버지의 집을 채워라. 우리에게 말씀하는 거예요. 여러분, 불난 집에 사람을 구조하기 위해서 들어간 소방관의 마음이 어떤 마음이신지 느껴보시기 바랍니다. 어떤 마음이겠어요? 한번 들어가 볼까? 사람 있나? 그런 마음으로 들어가겠습니까? 아니에요. 저 죽어가는 사람 내가 반드시 살리리라. 그 간절한 마음으로, 간곡한 마음으로 불구덩이 속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강권하여 복음을 전하는 전도자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의 가족들 가운데, 이웃들 가운데, 저 길거리에 지나가는 사람들 가운데 주님의 은혜가 필요한 사람에게 나아가서 강권하여 복음을 전하다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다는 거예요. 아일랜드의 전도자였던 토마스 트렌치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사람이 어느 날 기차를 타고 가는데 자기 앞자리에 군인 장교를 만나게 되었어요. 이 군인 장교에게 끈질기게 복음을 전하였습니다. 이렇게 물어봅니다. 장교님, 혹시 예수님을 아십니까? 그러자 이 군인이 버럭 화를 내려요. 당신이 뭔데 그따위 질문을 하시오? 듣기 싫으니까 당장 그 입을 다무시오. 그러자 전도자가 이렇게 대답을 해요. 네, 장교님, 제가 입을 다물어도 당신이 예수를 믿지 않으면 지옥에 갑니다. 또 시간이 살짝 흐른 다음에 다시 물어봅니다. 장교님, 혹시 예수를 믿어보시겠습니까? 그래서 이제는 더 크게 화를 내요. 닥쳐, 이 미친 늙은이야. 내가 당장 당신을 이 창밖으로 내던질 수도 있어. 그러니까 더 이상 쓸데없는 이야기 하지 마. 그래서 전도자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네, 장교님, 저를 저 창밖으로 던지든 말든 당신은 예수를 믿지 않으면 지옥에 갑니다. 그래서 이 장교가요, 그 자리가 너무 불편하니까 자리를 옮기기 위해서 벌떡 일어나서 나가려고 합니다. 그 사람을 향해서 이 전도자가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장교님, 당신이 내 앞에 있든 없든 당신이 예수를 믿지 않으면
지옥에 갑니다. 그렇게 헤어졌어요. 그리고 2년의 세월이 지났습니다. 어느 날 한 식당에서 이 전도자와 장교가 우연히 만나게 돼요. 이 장교가 찾아오더니 전도자에게 이야기합니다. 당신이 그때 내게 했던 말, 예수를 믿지 않으면 지옥에 갑니다. 그 말이 그날 이후로 한순간도 내게서 떠난 적이 없습니다. 밤이고 낮이고 내 귓가에 예수를 믿지 않으면 지옥에 갑니다 라는 말이 생생하게 들려왔습니다. 그래서 제가 지금 예수를 믿게 되었습니다. 예수 믿고 새로운 인생을 살고 있습니다. 하루하루가 얼마나 감사하고 행복한지 모르겠습니다. 제게 찾아오셔서 예수 믿지 않으면 지옥에 갑니다 라는 말씀을 끈질기게 전해주신 당신에게 감사의 말씀을 전합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강권하여 말하는 전도자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지금 이 시간 여러분들의 마음속에 머릿속에 떠오르는 그 사람이 있지 않습니까? 주님의 은혜가 필요한 사람, 주님의 도우심이 필요한 사람, 그 한 사람이 머리에 마음에 떠오르지 않습니까? 우리에게 주님께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그 사람에게로 나아가서 구원의 소식, 잔치의 소식을 전하고 강권하여 내 집을 채우라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말씀, 예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두 가지 중요한 메시지를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 우리는 이미 초대를 받은 사람들이에요. 이제 우리를 위한 잔치가 시작이 됩니다. 그 잔치의 자리가 펼쳐지게 됩니다. 세상에 아무리 바쁜 일이 있어도, 세상에 아무리 중요한 만남이 있어도 하나님의 천국 잔치보다 우선하지 마시고 하나님의 초대를 받는 그 순간 이 은혜의 자리, 잔치의 자리로 나올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또한 나만 홀로 나와 있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은혜가 없이는 살 수 없는 그 사람, 내가 복음을 전해야 되는 그 사람, 나와 함께 천국에 들어가야 될 그 사람을 마음속에 품으시고 그 사람을 강권하여 함께 은혜의 자리, 잔치의 자리로 나올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2025 예람축제, 이제 천국의 잔치가 준비가 되고 있어요. 그 시간까지 기도함으로, 사모함으로 잘 기다리시고, 또 함께 내 손에 손을 붙잡고 나의 가족과 이웃과 내 소중한 사람들과 함께 이 자리에 나와서 이 잔치를 마음껏 누리고 풍성한 잔치상을 받아 은혜를 누릴 수 있는 우리 모든 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